네, 상류따니까야 공부입니다. 오늘은 9번 상류따 2번 일개움경입니다. 네, 어, 아홉 번째 상류따, 와나 상류따, 숲 상류따죠. 두 번째 경은 일개움경입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어떤 비구가 꼬살라에서 어떤 깊은 숲속에 머물렀다. 그때 낮이 머금에 든 그 비구는 잠이 들었다. 그 비구를 연민하고 이익을 바라는 깊은 숲속에 살고 있는 신들이 그 비구를 각성케 하려고 그 비구에게 왔다. 와서는 그 비구에게 개성으로 말했다. 일어나시오 비구여. 그대는 어찌 잠자고 있어? 잠자는 것으로 그대에게 어떤 이익이 있어? 병든 자, 화살 맞아 상처 입은 자가 어떻게 잠잘 수 있어? 믿음으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자는 그 믿음을 성장케 하시오. 잠의 지배를 받지 마시오. 소유의 삶은 무상하고 안정되지 않소.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탐합니다. 속박에서 풀려나고 자유로운 출가자를 무엇이 있어 태우겠습니까? 욕탐을 제어하고 무명을 건너서 알미 완전히 청정해진 출가자를 무엇이 있어 태우겠습니까? 명으로 무명을 자르고 번뇌가 완전히 부서진 슬픔이 없고 절망이 없는 출가자를 무엇이 있어 태우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며 노력하고 정진하며 항상 부지런히 애쓰는 열반을 바라는 출가자를 무엇이 있어 태우겠습니까? 자, 이렇게 어떤 비구가 낮에 머금을 위해서 숲 속에 있을 때, 뭐 낮에 머금에 들어있는 그 비구가 잠이 들었다. 보통 보면 이제 오전에 탁발을 나가서 탁발하고 나면 오후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그 공부하는 시간을 이제 낮에 머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낮에 머문 뭐 개별적으로 자기 수행을 하는 한 비구가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잠을 자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숲에 있는 신들이 그 비구를 연민하고 어, 그에게 이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 비구를 각성케 해줘야겠다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비구에게 개성으로 일어나시오 비구여. 그대는 어찌 잠자고 있어? 잠자는 것으로 그대에게 어떤 이익이 있어? 병든 자, 화살 맞아 상처 입은 자가 어떻게 잠잘 수 있어? 믿음으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자는 그 믿음을 성장케 하시어 잠의 지배를 받지 마시오. 라고 낮에 머무면서 뭐 존다 할까요? 잠자고 있는 이 비구에게 일어나라. 잠자고 있는 건 어떤 이익도 없다. 병든 자, 화살 맞아 상처 입은 자가 어떻게 잠잘 수 있느냐. 믿음으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자, 믿음을 성장케 하라. 잠의 지배를 받지 마라. 이렇게 이제 각성케 하기 위해서 일깨워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죠. 이 비구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병든 자, 화살 맞아 상처 입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뭔가요? 병든 자, 화살 맞아 상처 입은 자 요게 그대로 오온에 집착된 오치온, 오치온이라고 불리는 중생으로의 존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 이 천신들은 이 잠자고 있는 비구가 병든 자, 화살 맞아 상처 입은 자, 오치온인 존재. 다시 말하자면 아직까지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한 중생으로의 수행자. 요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을 성장케 하라. 잠의 지배를 받지 마시라. 라고
어, 각성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이제 네 개의 개성이 나오는데, 요 부분은 이제 갑자기 또, 그, 말하는 투가 달라져요. 우리 이제 강복 스님께서 번역하신 상류자니까야에서도 이제 그 주해를 보면 뭐 주석서의 이야기 여기부터는 이 잠자고 있는 비구가 신들이 자기를 위해서 깨어나시오! 라고 말하는 이런 소리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는 이제 그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뭐 아무튼 뭐 그 개성에서 그 말하는 어투를 보면 그게 타당해 보여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는 잠자던 비구가 잠자지 마시오. 병든 자, 화살 맞아 상처 입은 자가 어떻게 잠잘 수 있어? 라고 일깨울 때, 그 얘기를 듣고 대답하는 이야기로. 자, 그래서 보면, 이제 비구의 말씀, 소유의 삶은 무상하고 안정되지 않소.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탐합니다. 속박에서 풀려나고 자유로운 출가자를 무엇이 있어 태우겠습니까? 그렇게 표현해요. 소유의 삶은 뭐 당연히 무상하다, 안정되지 않다.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탐한다. 속박에서 풀려나고 자유로운 출가자. 자, 여기서는 보면 기본적으로 소유의 삶에서 완전히 풀려났다라고 하면 불환자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비구가 그 신들의 말을 듣고 당신 이야기를 하는데 소유의 삶에 묶여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야. 그러나 그 속박에서 풀려나고 자유로운 출가자가 무엇을 세우겠느냐? 무엇 때문에 병들어 있다 하겠고 화살 맞아 상처 입었다 할 것이냐? 뭐 이런 의미 정도가 되겠죠. 그렇다면 일단 이 비구는 기본적으로 소유의 삶에서 벗어난 거야. 그러니까 불환자는 된 거죠. 네. 소유의 삶이 완전히 해소되면 불환자, 존재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아라한 노래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첫 번째 개성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비구가 불환자 이상의 성취인 것을 말해주고요. 그 다음에 욕탐을 제어하고 무명을 건너서 알미 완전히 청정해진 출가자를 무엇이 있어 태우겠습니까? 라고 해요. 욕탐이 제어되었다. 관심이 탐진치를 실지 않고 오게 되었다. 그리고 무명을 건넜다. 번뇌들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 요런 깨달은 자의 삶. 그래서 무명을 건너서 명이 생겨났으니까 요거 뭐예요? 알미 완전히 청정해진 출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하자면 무명이라는 게 알미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무명을 건넜다. 그래서 명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알미 완전히 청정해진 출가자. 이렇게 표현하죠. 요거 뭔가요? 우리가 이번 책에서 인식론적 인격론 하면서 딱 요 표현하고 있잖아요. 분별알민 식이 존재암 무명으로 가치암 탐진을 거쳐서 커지면 암, 심이 된다. 분별 존재 가치알미 함께한 요런 완성된 암 이럴 때 무명을 존재암이라고 제가 해석을 했잖아요. 식은 분별암, 무명은 존재암, 탐과지는 가치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식이 분별알미, 존재암과 가치알무로 커져서 완성된 알미 심이다. 가치알 때문에 행위가 유발된다. 이런 부분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데서도 그런 어, 무명을 존재알미다라고 해석한 것을 타당성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욕탐을 제어하고 무명을 건넌 이런 사람을 알미 완전히 청정해진 출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해탈지견했다. 지화견의 완성.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개성에서는 소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최소한 불환자 이상이다. 이걸 말할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는데, 두 번째 개성으로는 알미 완전히 청정해진 출가자 아라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세 번째 개성, 명으로 무명을 자르고 번뇌가 완전히 부서진 슬픔이 없고 절망이 없는 출가자를 무엇이 있어 태우겠습니까? 요거 우리가 이제 보통은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 이런 완성, 아라칸을 말하는데 이 개성에서는 이제 이걸 거꾸로 말하고 있죠. 명으로 무명을 자르고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겼다라는 것은 명으로 무명을 잘랐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 무명이 잘라졌다라는 것은 번뇌가 완전히 부서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 거꾸로 말하면 명으로 무명을 잘라서 번뇌가 완전히 부서진. 이런 아라칸에게는 소카 소카파리 대와 두카 도마나수 파야사 소카 아이고 소카 슬픔 우파다 우파야사 절망 소카 파리데와 두카 도마나스 파야사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삶의 과정에 수반되는 중생들의 삶에 수반되는 이런 그 구체적 아픔으로의 수비고 운해 요게 아라한이 되었으니까 이제 없는 거죠. 슬픔이 없고 절망이 없는 출가자를 무엇이 있어 태우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며 항상 부지런히 애쓰는 열반을 바라는 출가자를 무엇이 있어 태우겠습니까? 자, 여기에서는 그 좀 애매함이 있어요. 이제 앞에서 그 세 개의 개성을 통해서 아이고 내가 아라한이 되었어. 그대가 나보고 각성하라고 잠자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 나는 이제 모든 문제를 마친 아라한이야. 아라한에게는 자살도 허용이 되잖아요. 아라한이니까 내가 몸이 힘들 때는 좀 잠자는 것에 대해서 괜찮아. 이런 의미의 말이었는데 마지막 교송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며 항상 부지런히 애쓰는 열반을 바라는 출가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노력하고 정진한다. 항상 애쓴다. 라고 하는 요 표현. 무엇보다도 열반을 바라는 출가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열반을 실현했다라는 표현하고, 아비깡칸다라고 해서 아비깡카, 바라는, 원하는, 뭐, 요런 의미. 그러면 여기서 열반을 바라는 출가자 이러면 아직까지 열반을 실현하지 못한,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한 요런 의미로 보이는데, 뭐 아마도 그렇게 봐야겠죠. 그 나는 이렇게 아라한이 되었고, 그러나 아라한이 아니라 해도 이렇게 그 열반의 실현을 위해서 외길로 나아가는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고 항상 부지런히 애쓰는 열반을 바라는 출가자. 무엇이 있어서 그를 태우겠는가? 어, 그러니까 여기서 태운다라는 거는 뭐 탐진치의 불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좀 애매한 표현이기는 해요. 요 번역이 뭐 그래서 보니까 강국 스님도 뭐 같은 의미로 번역을 하셨던데 하여간 의미로 보면 아직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한 수행자라고 보이는데 무엇이 있어 태우겠느냐? 탐진치가 없어서 태울 게 없어. 이런 이야기로 그 개성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래 보면 표현을 이렇게 좀 수행자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어 태울 게 없어. 탐진치가 없어. 이러니까
네 번째 개성도 결론은 아라한이다. 이래 봐야 되죠. 아마도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 부처님도 오후 시간을 낮에 머금을 삼매에 들어 머물잖아요. 부처님이 깊은 숲속에서 삼매에 들어 머무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죠. 하나는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삶을, 그리고 하나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교감이 되기 위한, 이런 두 가지로 이제 그 부처님도 그 수행자처럼 그 오후 시간을 낮의 머금에 들어 머문다고요. 그것이 그런 두 가지의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연결해서 보자면 이렇게 열반을 바라는 출가자,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고 항상 애쓰는 이런 표현도 뭐 아라한을 성취하고도 그런 수행자의 삶을 이어가는, 뭐 말하자면 막행막식 이런 식으로 나 깨달았거든 끝냈거든 해가지고 출가자의 범행의 삶과 다른 삶을 살지 않죠. 부처님도 그랬고 부처님의 바르게 부처님을 재현하고 뒤따르는 이런 제자들은 그렇게 막행막식 이런 삶을 안 살잖아요. 깨닫고 나서도 출가자의 삶과 동일하게 그 삶이 이어지잖아요. 그런 의미를 이렇게 좀 어찌 보면 요 문장 자체만 보면 아직까지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한 수행자처럼 느껴지는 이제 요런 문장이 그런 의미로 나온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요 네 개의 개성, 그 잠자던 비구가 읊은 네 개의 개성은 아라한이다. 내가 아라한이기 때문에 어, 더 이상 탐진치가 없어서 나를 태우지 않아. 그러기 때문에 몸이 어려울 때는 조금 잠을 자는 것도 뭐 마치 아라한에게는 자살도 허용이 되는데 뭐 몸이 힘들 때는 잠시 뭐 앉아서 잠을 자든 좀 잠시 눕던, 부처님도 피곤할 때 자리를 좀 깔아주라 좀 누워야겠다 뭐 이런 경우들이 나오죠. 뭐 그런 측면으로 이 경의 의미를 볼 수 있겠어요. 어쨌든 잠자고 있다라는 현상적인 모습만 보고 이 숲에 살고 있는 신들이 그가 아라한인 줄 모르고 각성케 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비구는 내가 이미 아라한이 되어서 더 이상 나를 태울 탐진치가 없거든. 할 일을 다 했거든. 그래서 몸이 힘들 때는 조금 잠을 자는 것도 괜찮아.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공부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그래도 공유를 풀고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아침 공부를 마무리하는 것이 옳겠죠.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 공부하는 좋은 시작 함께 잘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 내일 아침 다시 뵙도록 하겠고요.